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다른 복음서보다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택하셔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데요. 근데 이 13절 말씀이 어떤 부분에서 곧바로 연결된다면 이 30절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에 어떤 부분에서는 곧바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고 낱낱이 고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13절과 30절 사이에 오늘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끼워져 있습니다. 그것도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고 또 그 과정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졌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왜 이렇게 말씀을 두었을까요? 13절과 이 30절 말씀을 보면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걸어간 길.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오늘 성경은 세례 요한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제자들이 그의 스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좀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는데 쓰여지며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그가 세례를 베풀므로 더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인데요. 성경 전체 특별히 이 복음서를 보면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어떤 부분에서 연결됩니다. 그러면서도 연결되면서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이 연결되는 것 같으면서 어느 부분에서는 또 구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의 길은 무엇인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을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치진 않으셨지만 이 복음서의 기자가 예수님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 또 그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제자들이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례 요한의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에 대하여 세상의 저항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에 대해서 보여주셨고, 더 나아가서 그 사역의 최후에 대해서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처럼 결국 이 복음서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사역의 끝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모습에서 봐서는 이것은 실패입니다. 처절한 끝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활이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이 시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제자의 모습을 다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오늘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것을 통해서 보면요, 복음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이 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많은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보면요,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의 최고의 마지막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그의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나는 새하여야 하겠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사역의 결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말씀 보면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에 대해서도 세상이 이런저런 것을 압력을 주면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못하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모든 삶에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걸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면 세상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14절 후반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라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된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헤롯이 두려워한 것은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후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분명히 죽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헤롯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것을 자기가 믿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그가 두려워서 그야말로 정신 세계가 지금 굉장히 혼란한 것이죠. 헤롯은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먼저 세례 요한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대적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소식도 부활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4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가서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그야말로 장사 지낸 바 되셨는데 예수님의 대적들은, 어떤 분에서는 제자들도 믿지 않았던 그 부활에 대해서 먼저 걱정합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시체를 돌출하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그 후에 속임 그들의 표현이죠. 우리를 표현하면 그 역사가 이전보다 더 클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 의인들이 다시 일어났다는 소식이 돼서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복음만이 유일한 세상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세상은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기 위함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마가복음 6장 말씀은 이 이야기를 다시 거꾸로 가서 이 세례 요한의 죽는 과정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왜 헤롯이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17절부터 이 세례 요한의 잡힘과 그리고 그가 목베어 죽임에 대한 과정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먼저 우리가 보면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여질수록 세상은 강력하게 저항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나가서 큰 능력을 행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대로 과연 하니까 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승리의 소식이죠.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자들이 그렇게 사역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뭐 세상적으로 이야기해도 그것은 큰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성공과 기쁨과 그런 승리의 소식을 제자들이 지금 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고하고 그걸 꿈꾸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복음서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인 것은 복음을 전하면 세상은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박해받고 핍박받고 심지어 죽음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또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길의 본질을 다시 한번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왜 헤롯이 세례 요한을 붙잡았습니까? 오늘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대단하죠. 권력자의 그야말로 죄에 대하여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너가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사실 이 말을 했다는 것 자체는 세례 요한이 죽음을 각오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왕은 그 어떤 재판도 하지 않고 그 어떤 사람이든지 체포해서 죽일 수 있는 것이 그 당시 왕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세상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되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권력자, 우리 앞에 있는 힘이 아무리 크게 여겨지더라도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면, 그것이 옳다고 여겨지면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소동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과 다른 것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불의가 판을 치고 모든 악이 가득한 곳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면 세상은 요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복음을 전하면 이 성은, 사람들은 소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 세상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상은 순종하고 회개하고 나아가기보다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고 괴롭히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복음에 대한 세상의 저항이죠. 세상의 배경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곳마다 다니면서 그야말로 복음에 대하여 방해하고 또 그것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 또 그런 일을 당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헤롯이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마지막에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의 손에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그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박해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당시에 누구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세상적인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 모든 인생을 바쳐서 그 스승을 따르는 것은 그야말로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나온 제자들에게 너희는 박해받을 것이다. 너희는 세례 요한처럼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이 일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을 위하여 다시 훈련시키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세상이 얼마나 그야말로 간교한지, 얼마나 비겁한지,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인데 세례 요한의 대적들은 헤롯이 있고, 오늘 본 말씀은 헤로디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신들과 또 천부장들과 또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이 헤롯 주위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 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동의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과정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날에 빌라도와 헤롯이 그전에는 원수였다가 친구가 됩니다. 연합하여 예수님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요, 세상에 나가면 정말 세상은 연합군처럼 몰려와서 그 일에 대해서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전혀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면, 얼마나 중요하면, 사단이 얼마나 두려우면 이 일을 가로막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제자의 길은 결국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추종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신앙의 끝이 죽음이라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사실 부담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죽는 그 죽음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어떤 분에서는 좀 다르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연결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의 복음서의 끝은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우리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세례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부르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약한 자라도 저보다 더 강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전했던 것과 어떤 분에서는 이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옥에 갇혔다가 그가 그야말로 비참하게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먼저 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보면요, 굳이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 죽음이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지막 이 장례는 어떤 분에서는 요한의 제자들만 그에게 와서 장례를 치렀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동안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말씀을 듣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지만 그의 가르침에 열광하였지만 결국 그의 장례는 그의 제자들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수의 사람만 남아서 그의 뒤를 따르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요한의 제자들이란 단어와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보면 이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라는 이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이 이 에베소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죽은 이후에도 그들이 이 요한의 가르침을 가지고 온 사방에 나가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결국 에베소에까지 가서 수많은 제자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죽었지만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의 가르침이 전하여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주었던 것처럼 이 사도행전 19장에는 요한의 세례만 알던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전하여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스승은 죽었지만 제자들이 그 모든 사역을 이어받아서 계속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라는 표현보다 어느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오늘 계속 말씀 나누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놀라운 일이냐면요, 다시 처음부터 보면 분명히 세례 요한이 죽었지만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한 것에 대해서 이 헤롯이 걱정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세상에게 어떻게 들려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에 대해서 세상은 압니다. 그런데 세상은 딱 거기까지만 믿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으로 그야말로 방해하고 그것을 가로막고 그것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 부활하심이 확실하게
그들에게 그야말로 들려지고 믿어져서 세상이 두려워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 내가 믿고 그대로 살아갈 때 나를 통하여 지금 또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믿어져야 되고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2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12제자의 자리 중에 하나가 비일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12제자 중에 한 제자가 비는데 그 제자의 자격 중에 가장 중요한 자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나의 삶을 통하여 그대로 증거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선포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 사명을 따라서 그의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가 유명한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나서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에 그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오늘 이 시대 그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의 끝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선포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대 저와 여러분이 헤롯이 권세를 잡은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세상이 변화될 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에 힘쓰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